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가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상으로 말하면 먼저 할 것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계속 이 포럼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약도 먹고 그렇죠. 꼬박꼬박 하루 세 끼 밥도 잡숴야 되지만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사람 만날 때 같이 포럼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요 사역이 24시 되어지면은 그분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안 들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미 병 들었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으면은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너무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걸 대부분 제껴놓고 다음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영원히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주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뭘로 바꾸느냐? 축복으로 계속 하나님 바꿔가셔요.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똑같은 성도처럼 보지만 성도 중에서도 전도자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지만 전도자는 그게 만족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 많은 거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학업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히 기초로 돌아가야죠. 대학생이 만일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그 눈높이 낮춰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씩 기초를 다져 가야 되거든요. 그게 늦은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 시급한 것은 복음을 많은 거죠.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의 발판을 든든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가게 될 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싹 바뀌어져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뭐가 열매가 우리에게 딱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열매가 없다. 그건 허공치는 사실 삶을 산 거죠. 그렇죠. 말이 없어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누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연세 드심도 필요하고 건강한 분도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 하려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원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뭐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복음의 발판을 든든히 다지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단이 안 돼요. 엑스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밝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왜냐? 성경의 말씀은 영적 말씀이거든.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이 세계는 두 세계, 육신의 세계, 영적 세계. 한 가지 더 하면 정신 세계. 이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정신 세계나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육신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도 사역으로 했다 그래. 기도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할 필요 있어요?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바로 그냥 사역하시면 되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통, 우리 인생이 해결할 모든 저주를 본인이 손수무하시고 체험하시고 직접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제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죠. 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여정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일 하든 간에 기도 사역. 지금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봄 계절입니다. 봄 계절. 이제 추위가 싹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3월입니다. 또 어제 보니까 누가 또 풀려났어요. 그래요. 우리 나라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풀려났어요. 어쩌든 보세요.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든 못하든 안정적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여튼 이 나라도 그렇고 싹 이렇게 싹 원위치로 싹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가지고 도둑놈이 누군지 진짜 누구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군지를 딱 드러내게 만들어서 새롭게 틀을 짜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출발해 가도록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지금 개학했잖아요. 모든 게 지금 새롭게 출발해 가는 와중 속에 또 우리 집사님도 또 산업을 또 뭐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시간표에 탁탁탁 맞게요. 내가 보니까 이게 흐름, 교회의 흐름, 나라의 흐름, 모든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쫙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사역을 했던 이 중 하나는 뭘 준비하신 거냐면은 영적 싸움을 준비하신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결국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출발을 하는데 원수 세상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두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말씀의 흐름을 홀로서도 내가 설 수 있겠다. 그런 상태가 되시면 어디 가세요? 직장 가세요. 그래 가면 어디? 현장 가시라니까. 사람 만나세요. 홀로 서기가 힘들 것 같다.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끌려가 버린다. 그럼 만나지 마세요.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손해볼 이유가 없지.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내가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뭘로? 기도로, 신앙 고백으로. 항상 기선제압하고 출발하는, 기선제압이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할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고 하루를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루를 미리 기도로 다 여행해 버리라니까. 직장도 가시고 자녀도 다 만나시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시고 전도 대상자도 기도로 다 만나버리세요. 뭐든지 기도 여행을 하고 가게 되지만 그 초면에 구매인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이미 기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문제 맞닥뜨리면 그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거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뭔가를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딱 막아버려요. 동서남북이 막히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막혀야 기도하거든. 막힐 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상했던 대로 사탄의 유혹을 세 가지 유혹 들어왔잖아요. 먹는 문제, 명예심,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유혹이 왔는데 우리 주님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꾸고 와가지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왔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 평상시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문제가 왔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왔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자빠지는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피곤한 일. 지금 신학기다 보니까 대학 가는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들,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들, 또 개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뭐합니까? 새내기들 막 뭐라고 전도하려고, 전도가 아니고 교회를 화시키기 위해서 막 와가지고 주보 돌리고 찌라시 돌리고 해요. 그 선교단체들은 잠잠해. 지역의 교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새내기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을 탁 맞닥뜨려서 만났을 경우에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할 분명한 내용이 있으면은 피해 갑니까? 피해 안 갑니까? 피해 갈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왜? 잡히면 뭐 해야 돼? 나는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두rum풍으로 있어. 두rum풍으로 있는데 전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단 이거 맞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뭔 말 하다가 와요. 뭐만 막 분노만 이렇게 막 분만 말하다 온다니까. 저거 아닌데 저거.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뭐한 거예요? 격리가 안 돼 있어. 허방이 허방.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에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재밌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사탄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누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수종 들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재밌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딱 적었거든요. 이게 원수 마귀는
영적 존재다 보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신방 대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자기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 어쨌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예배에 날마다 뭐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억울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돈만 좀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떼끼도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밤새거든, 억울해가지고. 자, 그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도 밤을 새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보고 계속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또 당해. 이번 주 당하고 또 다음 주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평생 잘 건데 뭔 잠이 그리 많습니다. 뭐 평생 잘 건데 저녁에 빨리 주무시라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심한 날 뭐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누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요. 구원받을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저주에 묶인 영혼들 놓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가셔. 제자들 데리고 앉혀놓고 기도하셨다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항상 주무셨어. 왜 주무셨을까요? 영적 힘이 없어. 힘이. 너무 피곤하거든. 말이 사실 새벽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철야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은 훈련 차원에 훈련시켰다니까.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속 같이 보여준 거예요. 계속 보여줘.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육신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도다. 그래, 마음이 약하도다. 육신은 막 기도하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뭐 안 되면 비상조치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을 하든가 아예 교회당에 와가지고 철하든가 둘 중에 한 분은 붙어야 되거든. 한 분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서 그걸 여러분 뚫어내야지. 그걸 뚫지 못하면 다음 단계 절대 못 넘어간다니까. 주님이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시면서 뭐 하시냐면은 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같이 이렇게 3년 공생의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책상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기록됐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그렇죠. 완전히 창녀들, 예? 아니 걷지 못한 사람들, 소경들 이런 현장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뭐 한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막 전도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주님이 뭐합니까? 2명 팀을 짜가지고 현장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뭔만 미션을 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션이 잡히면 전도가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해당을 중심으로 계속 양육 사역을 하시고 현장을 데리고 다니 보여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순의 내용입니다.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산상순의 내용이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조그만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여튼 이 보석 같은 말씀을 하시다 그래서 산상순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 할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 자, 사랑하는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딱 오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준 게 포커스는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식으로는 믿는 사람,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뭐 기존 신자에게만 들려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들으면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배 드릴 때 5장 24절 봐보세요. 공통적인 단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자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라는 단어,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가장 급한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형제하고 이렇게 불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걸리는 대상자가 있어. 한바탕 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풀지를 안 했어. 내가 가서 용서를 내가 먼저 사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든 뭐 하든 뭐라는 거라.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뭐라는 거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는 거야. 용서를 구하라는 거라. 내가 미안하다고.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용서를 구합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라. 나를 위해서. 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 속에 걸리는 대상자가 있어요. 언제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계속 생각도 올라가. 사단이가 이제 노리는 함정이거든. 이게 모든 은혜를 받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거든. 그걸 싹 뭐하고 주 앞에 탁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6장 33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또 뭐라 그래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건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라. 네 것부터 구하지 말고 그의 요식주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하여튼 보화 같은 그런 말씀이세요. 말씀.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복진 기도하지 말고 다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꾸라는 거라. 이게 예배도 틀린 예배에 들고 있다는 거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들고 있어요. 내 중심의 예배.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문제 보는 누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또 뭐 나와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뭘 문제 보는 게 자신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응답은 누구에서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하나님 문제도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 그걸 찾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를 통해서, 형제가 실수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말하는 거라. 찾으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복음이에요. 관대해. 남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남의 실수 용납해 거 말이에요. 바로 정죄 들어가요. 말 안 해도 속으로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딱 정죄로 들어가거든요. 이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응답을 가로막는 세 번째가 뭐냐? 결국 내 자신이야. 내 자신. 먼저 볼 것이 뭐냐? 상대의 티를 통해서 나의 뭘 보라는 거라. 나의 문제를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라는 거야. 상대를 지적하지 말고 네 문제를 먼저 딱 발견해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알고 뭐 싸움을 붙어야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남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으세요. 남이 실수하면 나를 되돌아보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팔복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첫째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자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하고는 반대예요. 세상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라. 그래요. 나를 비우라는 거라.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으로 비우란 말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의식주, 모든 포커스가 지금 의식주에 우리 인생들은 맞춰져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라. 그거는 뭐가 온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자유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온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불신 친구들, 불신의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불신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참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 저분이 뭐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저런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만 믿었으면 저 문제 해방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막 안타까움이 오는, 안타까움. 애통하는 자,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는 자.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말은 그렇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자를 온유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딱 훈련된 자,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관에서도 딱 무릎을 꿇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여호수아 1장에서 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네게 너와 네 후손이 주겠다 약속해놨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주겠대요. 참 성경은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완료를 해놨다. 다 주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현장, 우리가 다 줬대요. 맡겨놨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뭐 내 것도 아닌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믿음대로 가서 밟으면 그대로 내 것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달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밟으세요. 그냥 밟으시라고. 매일매일 밟아보세요. 뭐 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 그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도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군사들이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를 딱 돌고 외치려 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거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뭐 하세요? 찝으시라고, 찜 바르라고. 할렐루야. 찜 바르세요. 용자가 누굴 차지해요? 미인을 차지해요. 예? 요즘 반대라. 용감한 자매가 멋진 남자를 뭐 한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찝었나요? 우리 두 부부 찝었어요? 예, 뭐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필요냐.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자, 온유한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은혜에 갈급한 자, 말씀에 갈급한 자, 막 기도가 갈급한 자, 영혼이 막 갈급한 자. 하나님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이거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거든요. 갈급한 마음으로 오면은 그 속에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을 쳐다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저런 못된 놈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농락을 당하는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품으라는 거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심령, 사심이 없는 심령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수된 관계를 뭐 해주는 거죠? 화해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피스메이커는 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만났다 하면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하면 막 서로 간에 원수되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만났다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기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리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죠? 전도로 말합니다. 전도. 하나님과 탁 중매에서 가지고 구원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해라. 자, 이렇게 만일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의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툼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 뭐 이웃과리 싸움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싹 나가리 됩니다.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세 때 누구를 찬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그 심령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공생의 사역 첫 뚜껑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회복. 자, 마태복음 6장 그렇죠. 아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다른 것은 안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그렇죠. 9절에서 13절 내용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라? 주기도문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6절입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하는 자는 여러분 알아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와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맛을 보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골방에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 귀신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9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거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라. 분명히 믿음의 대상을 밝혀놨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 계속 그 이름이 바로 누구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여호와라. 구약으로는 여호와,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자,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오. 나라가 어디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지역에,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이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개인, 가정, 지역, 민족,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주신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성실히 말한 거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응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문제 터져서 막 주의하지 말고 평상시 응답을 순간성 받아 누리. 이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24입니다. 24. 계속 응답이 오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죠? 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는 거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뭐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해서. 용서 안 하면 뭐가 막혀요? 기도문이 막혀버려. 기도문이. 그 대상자는 나에게 소위 말하는 화나게 했던 그 대상자 생각하면 기도가 딱 닫혀본다니까. 그럼 내만 손해예요.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라니까. 뭐든지 하여튼 걸리는 거 있으면 주 앞에 싹 내려놔 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주님이 너무 정확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 응답이 오거들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세 번째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의 잘못만 보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절대 오히려 충돌, 싸움이 일어나. 내 잘못부터 뭐 해버리면, 신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이번 한 주 한번 그렇게 인도받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보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 미리 나오게 돼 있어요. 미리 나오. 오늘 집사님이 그냥 세상에 8시 몇 분에? 8시 한 55분에 오신 것 같아요. 59분에 오셨는가? 할렐루야.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시간 아깝게 뭐 빨리 옵니까? 그런 생각하겠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는다니까. 중심 받아요. 자, 빨리 나오시고. 자, 예배 드리는 자세. 그렇죠? 딱 엉덩이 딱 바짝 대 90도로 딱 이렇게 뭐가 고개가 어디로 나와야 돼? 앞으로 딱 나와야 돼. 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아멘. 저 말씀 내가 받겠다. 이런 자세로 딱 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면요, 하여튼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 행동들 기가 찬 사람들 많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있다니까. 왜? 저 말씀 나게 달라고. 얼마나 찬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야? 예배의 자리가 달라져. 저 뒷자리에서 어디로 와요? 앞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가 뒤로 물러가면 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세 가지 회복하면 두 번째는 기도자가 돼요. 진짜 기도자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 사람은 24시 기도응답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응답 받는 25년 걸렸어요. 70세에 부름 받아가 아브라함 7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몇 년 만에 아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응답 받았거든.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은 20년.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늦게 응답을 받았어. 20년. 야곱은 21년. 자녀를 응답으로 받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다니까. 자, 요셉은 15년 총리가 되는데, 모세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 응답받는 때 걸렸던 시간들입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려? 80년. 80년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잖아요. 이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250년 만에 그래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거든.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응답받기 이전에 자신의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질문해 보세요. 둘째,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대부분 안 믿고 나온 사람 많아요.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가? 네 번째, 예배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하고 닫힌 문이 열린다는, 예배 시간에 닫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일에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어떤 문제가 왔다 할 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확신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새로 예수 영접하시면 돼요.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의식주가 아니고 예배요, 기도요, 나를 찾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산상순을 통해서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내 자신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전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333 운동의 주인공으로 인도받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